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또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과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도와주시사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걸어가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생명 되신 주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심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마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신종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어 다시금 예전의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무덤에서 다시 생명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그 능력만이 못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모든 바이러스의 균들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질병들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케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영의 눈을 밝히사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은혜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고유 명절인 구정설을 맞이하여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이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많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서로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누고 덕담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가 다시금 각자의 일터로 생활의 터전으로 귀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가고자 하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 전도와 성경 일독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소홀함 없도록 늘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고 이전에 올라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각자에게 하늘 이루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사오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이루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은혜의 교회가 많은 큰 일들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부지 매입과 또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집행이 될 때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선한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 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으시는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의 양식이 되며 그 말씀과 같이 순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가족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에만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전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새해 구정 설 예배 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지역 갈릴리 위쪽이 주로 이방 지역인데 그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되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하나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기적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제대로 발음을 명확하게 못하는,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자기가 발음하는 것도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또 말을 해도 발음이 불명확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을 무리가 데려와서 예수님께 제발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따로 다른 곳에 데려가셔가지고 손을 양쪽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입에 대시면서 에바다 하심으로 이 귀가 막혀있던 귀가 뻥 뚫리게 되고 이 맺혀있던 입이 풀려가지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말은 아람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은 저기 레바논이나 이쪽에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람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사용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사역하실 때 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람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분에게 주님께서 귀에 손을 얹으시고 침을 뱉으셔가지고 에바다, 열리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혀있던 귀가 열리게 되고 맺혀있던 입술도 풀리게 되어서 아주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계셨던 분이 온전하게 자유로운 삶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고 또 거기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안수해 주시고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진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막힌 것이 진정으로 열리게 되고 한 맺힌 것이 진정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이제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바다 열리고 또 풀리고 마치 입술이 맺혀가지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올해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우리의 신앙적인 삶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맺히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에바다와 같은 열리는 역사 또 맺힌 것이 풀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랫동안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들이 그 누군가와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대로 눈은 보지만 아마도 눈은 봤겠지요. 귀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왔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분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치료받으러 데려가지 않으면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아주 매우 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매우 딱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영적으로 매우 딱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히고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리들이 아마도 가까운 가족이겠죠. 가족이 이 자기 자녀가 또 자기 가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생각해 보시죠.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모릅니다. 아들아 하는 음성 자체를 이 뇌에 입력된 기억이 없어요. 내 아들아 어머니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또 자연의 소리 꾀꼬리가 부르짖는 소리 또 이렇게 딱따구리 소리 이런 자연의 음성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적막입니다. 완전한 고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넣을 때도 제일 고통스러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합니까? 독방이라고 합니다. 독방.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오랫동안 내버리는 그 사람이 미쳐버리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또한 말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하면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버벅거리고 이런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내버리지 않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 주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인데 제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데 제 말을 이 아이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여 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무리가, 아마도 가족이 이 안타까운 질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34절을 다시 보시면, 32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는 마치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이 사람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다 돌볼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 교회에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들, 그분들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대충 살지 뭐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내야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제 좀 해보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 내 인생은 나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바다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바다의 열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 이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모 교회에서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젊은 여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다가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던 이 젊은 집사님이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식물인간 될 거라고 도저히 이거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데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제가 이제 같은 교구에 있었는데 딸이 셋이에요. 딸만 셋. 그 다 초등학생. 근데 그 당시 사고 났을 때는 뭐 갓난아기 뭐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3명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그 젊은 집사님이 만약에 혹시 뭐 식물인간이 된 거든가 혹은 뭐 하반신 마비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 3명의 자녀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일하시는 게 무슨 뭐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고 일당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하고 뭐 지게에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젊은 여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고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체 우리 남녀 전도회 또 우리 뭐 그 봉사하는 부서 또 자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이거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 삶이 사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원하는 사람들 남녀 전도회 또 다른 여러 봉사하는 부서 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순번 짜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다 기독교에 나와가지고 순번 짜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술하는 동안에도 온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딸이 셋인데 지금 갓난아기들 초등학생 2학년들이고 또 남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뭐 수술비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도와드리고 세워가지고 수술을 겨우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살아났어요. 물론 한 번에 다 살아나잖아요.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 교통사고 큰 게 났기 때문에. 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몇 번 수술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이 이 뇌사상 이게 식물인간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분이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 성함이 이미자예요. 이미자.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이미자 가수로 기억해달래요. 아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은혜교회 저번에 3, 4년 전에 초등학교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한 적 있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죽을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식물의 인간 될 뻔했는데 이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줬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섬겼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편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남편분도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도 맡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정말 교회가 그것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도 살려주고 우리의 신앙도 살려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과 주위에 계신 분들을 어려움과 고난 당한 분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저희 뭐 잘못 졌으니까 저랬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예전에 교회에 나쁜 짓 했지. 사람들에 나쁜 짓 했지. 가정에 잘못했지.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고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일입니다. 저는 올해 2021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내만 나가고 남편만 나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가정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한 사람이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고생 좀 해야 돼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신앙이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좀 인내해줘야 돼요. 물론 그게 힘든 가정일 수 있지만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서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두 사람의 지혜가 낫고 한 사람의 수고보다 두 사람의 수고가 낫고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그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올해 2021년 시작하면서 남편과 함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에바다의 역사를 나타나실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점점 빛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점점 빛나게 해서 함께 에바다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분들이 주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 에바다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께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무리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께 데려온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도 이분을 굉장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굉장히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며 오늘 말씀 보시면 탄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못 들은 지가 몇 년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10년은 넘었지 않겠습니까? 10년 이상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구박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겪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를 탄식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도록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가고 기경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와 사망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렇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렇게 갈등하며 고민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걱정 근심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맨날 고통하고 이거 막으면 저거 터지고 이거 막으면 또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하여튼 뭐 이 바람잘 날 없다고 맨날 고통당하고 절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앞에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일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병듦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죽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불평과 불명과 서러움과 고통이 갑자기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망과 저주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신앙을 줬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갑자기 죽음 앞에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비통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원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원래는 영원히 살아가고 죽음조차도 다스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인데, 이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가 확 들어왔을 때 무너지고 갑자기 원망하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비통히 하셨다. 아주 슬퍼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요한복음 말씀에는 눈물을 흘렸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죽음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미래 때문에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왔다 갔다 정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저주에서 나오라. 나 예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분을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탄식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받아 열리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열리고 삶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 나이에 뭐 불쌍히 여겨달라. 제가 나이가 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불쌍해요.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잘 못 쓰잖아요. 애들 건사하느라고 내 거 쓸 거 못 쓰잖아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뭐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20대의 꿈이 어디 갔습니까? 다 꿈은 가정으로 환급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 나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드님, 따님, 왕자님, 공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시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낳았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으셔가지고 주시고 우리를 핏값을 주시고 낳았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누가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낳은 아들을 건드리면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에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낳은 여인은 혹시 자기 아들, 딸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준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기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길러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다 주님께 손바닥에 기록해 놨어요. 와, 엄청 크신가 보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돼. 이 누구누구 2021년 오늘 며칠이죠? 2월 14일 어디에서 예배드리다 뭐 해가지고 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은혜의 교회를 그래도 2020년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것은 주님의 성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보호의 성벽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가정에 성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세시고 우리 앞에 성벽을 보호의 성벽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겠나. 내가 과거에 죄가 있는데 내가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바다의 축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직장과 사업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에바다의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죄악을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려가지고 1년 지나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돼지 주염 열매 돼지 사료를 갖다가 먹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탕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긴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죠. 아버지, 저를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저를 생각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들이 저기서 걸어오는데도 상거가 먼데도 다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가지고 그를 부둥켜 안고 다 용서하고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끼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돌아온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회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한 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탄식하시며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부둥켜 안아주시고 인장반지,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도와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주셔서 주님께서 예바다 맺힌 것을 풀리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하여 고독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을 그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탄식하며 사랑하시사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1년 하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웅크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맺힌 것이 풀리게 되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령에 막혔던 것도 풀리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맺혔던 것이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신앙의 보폭을 약간 줄이고 서로가 가까이 오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수고하여 2021년에 좋은 상, 에바다의 축복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가정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올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건강도 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남의 축복, 때를 따라 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선교, 건축, 주정예물, 어린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구정으로 설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소원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제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며 뼈가 견고하게 되고 강건함 받아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건축 씨앗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평안히 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강건한 축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또 지정석 착석,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대회는 계속해서 국가 시책에 맞춰 2월 28일까지 1, 2부 나눠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시책에 맞춰서 다시 재공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 후에 재직해 짧게 재정보고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2021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바다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맺힌 것이 풀리게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능력으로 활짝 꽃피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2021년 한 해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